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2번이나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죠. 이후 사도는 소아시아에 개척한 다른 교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사도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좋지 못한 소식을 접하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속히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이죠. 그 후에 사도는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심히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느끼면서 2번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견책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게도냐에서 3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자기의 방문을 알리면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의 내용이 우리를 서글프게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3번째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번에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예전에도 그랬듯이 일체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사도가 왜 유독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금은 과도하게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 가장 지성적으로 뛰어난 성도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였지만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물질에 있어서 인색하고 아직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을 그렇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자들이었으면서도 한편으로 사도가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가 사도로서 합당한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황당한 논리로 사도를 계속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고린도 교회는 사도를 오해하고 멸시하면서 그를 배척하는 정서가 아직도 깊이 남아 있었던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물질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 그 믿음은 아직도 연약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3번째 방문할 것이지만 여전히 어떤 폐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오히려 기쁨으로, 내가 기쁨으로 그대들의 섬김을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로 가고자 한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할 때 그 발걸음이 복되고 고린도 교회에도 큰 유익이 있을 터인데 사도의 마음은 여전히 존재할지 모르는 물질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깊이 의식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진심을 밝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은 참으로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내가 그대들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그대들의 재물을 원해서가 아니다. 나는 오직 그대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곳으로 가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부모와 자식의 비유를 가지고 덧붙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은
부모가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녀가 그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신은 오직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여전히 영적인 자식으로 자기의 자녀로 여기면서 물질이든 그게 진리의 말씀이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면 주었지 그대들에게 무엇인가를 결코 바라는 마음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사도는 이 같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물질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일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 계속되는 이 물질을 사이에 두고 있는 오해와 갈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물질에 인색하고 그것으로 사도를 오해하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때 이렇게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식하면서 혹시 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까 오해를 할까 염려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소모적인 일이냐는 거죠. 이러한 것을 사도가 염려하지 않았다면 더 풍성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음을 열고 교제하면서 더 깊은 사귐을 갖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사도는 믿음이 부족하고 여전히 물질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깊이 염려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는 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도는 그렇게 영적인 허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부모로서 그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주면 주었지 그대들에게 무엇인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절대로 내게 없다는 것을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 이렇게 신뢰가 구축되지 않을 때 어떤 목양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이루어질 수 없고 성도 간의 합당한 사랑의 연합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사용하고 나 자신까지도 내어주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욱 많이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을 받아야 합니까? 사도의 간곡한 표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대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이나 물질이나 자신의 몸이나 심지어 내 전체를,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고 사도가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허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죠.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허비의 속성을, 낭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에도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어떤 이익을 취할 것을 기대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허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의 정신과 영혼과 마음은 사악한 대상에게 허비할지언정 그들의 움켜쥐고 있는 돈은 물질은 절대로 허비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주님을 닮은 성도의 사랑은 철저하게 허비적이고 낭비적입니다. 전혀 자신을 사도로 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허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논리적입니까? 사랑이 어떻게 give and take입니까?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사랑이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못다 준 것만을 생각하는 언제나 자기 희생이 녹아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것이 사랑의 본성이잖아요. 허비적, 낭비적 속성이 담겨있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랑일 수는 있어도 적어도 주님을 닮은 사랑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도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서운함이나 섭섭함이나 분노로 그들을 대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이 스스로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성부께 그들을 감싸시고 중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가야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비난하는 자들 향해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께서 부디 우리의 마음도 사도처럼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따름입니다. 사례를 받으면 물질을 탐하는 거짓된 사도라고 하고, 사례를 거절하면 참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물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사도를 오해하고 그를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진실하고 간절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수록 이 사도의 진심을 몰라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여전히 비난과 멸시를 당해야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전혀 그들에게 분노를, 서운함을 드러내지 않고 다만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반문하는 것으로 대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의 대화에서 우리는 그의 지혜를 보는 것이죠. 극도의 자기 절제를 봅니다. 당신들이 문제라고, 어떻게 당신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사도는 그렇게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쏟아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나의 마음의 감정을 밀어내고 주께서 그들에게 느끼는 마음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들을 더 사랑할수록 나는 그대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사도는 너희들이 문제라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대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내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비난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 모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과 환경조차도 끌어안고 내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현실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로 인해서 사도는 아프고 또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감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고 이러한 현실을 깊이 마음 아파하면서 주께 기도하고 있었을 따름이죠. 1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내가 교활하여 여러분을 속임수로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시켜 여러분에게 어떤 이익도 취한 적이 분명히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는 자신을 비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기를 이간시키고 현혹시키고 있었던 거짓 사도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교묘한 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있었으면서 이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바울 저놈이 그런 짓을 한다고 그렇게 중상모략을 꾸며내고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돈을 지금 착복하고 횡령하고 있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기를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를 보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취한 일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돈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왜 유독 고린도 교회만 이토록 물질 때문에 사도와 멀어져야만 했느냐? 다른 교회는 전혀 이 사도의 이런 사도와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데 왜 유독 고린도 교회만 이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사도를 괴롭히고 있느냐? 그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헬라의 철학적 지성으로 무장된 그런 지성인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뭐에 밝아요? 물질에 밝단 말입니다. 이익에 민감하단 말이죠. 언제나 돈이 우상이 되기 쉬운 약점이 있단 말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그들의 기질을 붙들고 복음을
그리고 참된 사도를 배척하게 만들므로써 그들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는 일을 회방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보다도 이 돈 문제, 사도가 우리 돈을 착복하고 횡령했다. 우리한테 지금 거짓말로 우리의 호주머리를 털어가려고 한다. 이런 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발끈했던 겁니다. 물질에 밝을 때, 돈에 민감할 때,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 돈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사도까지도 이 물질의 문제로 엮어가지고 비난하고 배척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똑똑하다고 스스로를 여긴 자들이 정직한 사도는 그렇게 오해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거짓 사도들에게는 모두 속아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영혼까지도 가져다 바치고 있는 그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디도를 권해서 한 형제를 함께 보내었는데 디도는 여러분에게서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었습니까? 우리가 같은 영으로 살고 같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디도는 바울을 도와서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는데 여러 도움을 주었던 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기도 하고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일도 하고 여러모로 바울의 대리인으로서 성실하게 그를 도왔던 동역자이자 또 목회자였습니다. 사도는 그 외에 또 다른 한 형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선택을 받은 매우 신뢰할 만한 형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익히 그 이름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익히 아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언제 그대들에게 가서 이익을 취한 적이 있냐고 사도가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디도나 혹은 다른 형제를 보내서 그대들의 돈을 요구한 적이 있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올바로 세우는 일에만 그 자신과 동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사역에 있어서 이 물질은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탄의 계략에 휘말릴 수 있는 이런 주제가 됩니다. 사도가 이토록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일절 자기 자신의 깨끗함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시험거리가 되고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로막힐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문제가 바로 이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 보십시오.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바로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으로 딱 이 낙인이 찍혀버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딱 오해하게 되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우리의 사도가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인데도 바울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고 여기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를 올바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도로서의 모든 신뢰가 무너져버리고 복음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긴 내용을 할애해서 자기와 동역자들을 적극 물질에 있어서 우리는 깨끗하다라는 사실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종교인 과세를 정부가 악용해서 목회자들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들추어내려고 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걸려 들어갈 것이고 교회가 흔들고 큰 시험에 들게 될 일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이 물질에 대한 문제는 그만큼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하루아침에 그 목회자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그로 인해서 두 조각이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갈등을 겪는 이런 문제 속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고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문제인지를 말이죠. 이 물질의 문제를 지혜롭고 투명하게 풀어가지 못하고 이것을 교회가 올바르게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의 견고한 뿌리가 내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들 가운데 유독 고린도 교회만 이 문제로 이렇게 진통을 알아야만 했는지 우리는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 사탄에 의해서 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의심과 어떤 불신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서로를 이간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목회자의 돈 문제가 거론될 때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회자들이 일절 교회의 재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교회 모든 재정이 투명하게 올바로 집행되고 관리되도록 성실한 충성스러운 재직 집사님들과 더불어서 일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그 모든 일들이 집행되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그걸 같이 감독해 나가면 되는 거죠. 왜 시콜콜 목회자가 교회 통장을 관리하고 목회자에 의해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안 될 일입니다. 모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이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치 않도록 또 목양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항상 이것을 위해 주의하고 기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물질적인 문제의 오해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사도의 권위를 회복함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물질의 문제, 우리가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복음에서 벗어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갈등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보면서 성령이 오늘도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고 목양간의 신뢰를 아름답게 구축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안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가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디 이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